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길교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세길교회는 제가 2008년도 정도 됐을 때 예배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청담동에 계실 때 그때 오후 때 제가 한번 가서 뒤편에 서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옆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현대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들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늘 세길교회는 이름을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공동체,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새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세길교회 주보도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보에 이렇게 보니까 말씀 증거 제목이 나오고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내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나의 명칭은 뭐로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가 분명히 평신도 교회고 공동체고 그런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강남순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주보로 보니까 강남순 교수라고 썼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형제 자매. 그래서 나한테는 뭘까 하다가 어저께 밤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목사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실망 아닌 실망. 왜 홍인식 형제라고 안 썼을까? 라고 하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국면이 2년이 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경제, 사회적 현실 등, 그리고 경제적 현실들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국면이 발생케 한 여러 가지 그 국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성소수자를 향한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 등, 특별히 차별과 혐오의 행위에 있어서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과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최대 교회를 이루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TV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의 장례식장을 비추는 화면을 보니까 그 위에 천국에 가신 무슨 목사님 이렇게 크게 연결식장에 그 장례식장에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그래, 저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나도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간 천국과 저분이 간 천국은 다를 수도 있겠다. 아니,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 중에 우고 아스만이라고 하시는 돌아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펼칩니다.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종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 창조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국 교회는 난리를 떨었습니다. 사탄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 금서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대항하여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뭐 양자역학, 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저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이론들을 그러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과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과학적이든 어떤 방법이로든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을까요?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지고 말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우에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늘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저런 신을 믿게 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의 존재와 부재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은 사실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신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신의 존재에 대한 혹은 부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신을 믿고 있다. 그것은 뭐 절대 권력자 신, 그거를 우리는 신앙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절대 권력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인 혹은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가부장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부터 늘 소극적인 영성의 모습과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존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니 사회에서는 뭐 지식인이다 뭐다 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가 됩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무슨 유명 대학에 정말 유명한 교수다 뭐 학자다 뭐, 근데 교회 들어오면 왜 이렇게들 바보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권력,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개혁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착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한 교인들이 많은데도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는 신과의 관계를 교섭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주고받기의 교섭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은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덕이 쌓이게 되면 신이 흡족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물, 희생들을 바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입니다.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신 앞에서는 충성된 삶을 살지만 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눈치의 도도 높아져 간다. 그래서 척하면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러한 절대 권력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 신을 대리하는 담임 목사의 눈치를 잘 알아챕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뭐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랬지만요,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장로들 중에서 이 담임 목사의 의도를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만 하고 뭐 얼굴, 이건 좀 마스크를 해서 제 표정을 잘 못 보이는데요, 입꼬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거는 목사님은 의도가 뭐다. 그래서 잘 맞춥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 기존 교회 내에서는 눈치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신을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모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신이 그 공간에 만족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그 공간에서 사는 신을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도 이러한 신의 개념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어떤 신을 믿느냐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뛰어넘어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아니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교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거 안 떠드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는 마치 꼭두가시처럼 자기의 뜻 가운데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변화와 개혁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 코로나 국면 이후에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지향해 나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해 왔던 여러 가지 교리, 그리고 신학적 패러다임, 그런 것들을 뒤집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죽이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죽이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죽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형상을 교정해 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가 쓰여지기 훨씬 전에부터 있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했을 뿐이죠.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가장 오래된 찬양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이러한 문서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초창기의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다, 서신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문자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 신은 지금까지 여러 종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신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혁명이었고 뒤집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은 늘 신입니다. 그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신은 모든 것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며 그 신을 중심으로 그 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인간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모두 자신들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신을 중심으로 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갔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의 룩소 뭐 이런 그 종교 직결지에 고대 종교가 있었던 지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바라보고, 또 유럽의 거리들을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거대한 신전들을, 성전들을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까? 저기 광화문에도 새로 생긴 뭐 1,000억 원 이상 지어서 지은 놀라운 신전, 저기 서초동에 가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신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들은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 신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오늘 빌립보서는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히려 내가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니 이제 신을 중심으로 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해라. 이 달라이라마에게, 그 달라이라마가 강론을 하는 중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달라이라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가장 좋은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달라이라마가 답변을 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더 포용하게 만들고, 당신으로 하여금 더 이해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종교, 그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 신의 모습, 그것이 당시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자신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육신의 가르침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월호의 대참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면서 기독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시천주이며 양천주임을,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늘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아니 자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신 그 존재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첫 번째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편집법 과정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세상 창조, 우주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주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누구의 소속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만일 진짜 그렇다면 전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치한 존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통하여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주 존재의 원천이, 존재 양식은 다르지만 존재의 원천은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존재를 구분합니다. 무생물 혹은 생명체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생명체도 이 동물도 의식의 존재로 식물과 동물로 구분합니다. 우리 같은 동물의 경우에도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강아지가 정말 자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들은 흔히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다고 그렇게도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논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동물의 경우도 자의식의 여부로 사람과 다른 동물의 존재를 구분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런 구분을 뛰어넘어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선언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 생명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만의 신이 아닙니다. 동식물 아닌 모든 무기질까지 포함되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원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 프란시스는 해와 달,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주의 존재, 생명을 향하여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존재를 향한 혐오, 미움, 차별, 착취가 얼마나 잔인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 생명, 아니 바로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 교단하고 이렇게 접촉들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최근 한국 교회에서요, 기존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교회론과 선교론과 관계된 이론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꾸 사회와 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적 교회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이 마을 목회론입니다. 마을 목회. 그리고 좀 더 이 선교적 교회와 실천 행위인 마을 교회론을 신학적인 좀 더 깊은 그 신학적인 통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공신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공공신학이 어우러져서 한국 교회에 아주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학자들이 이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실천가들은 마을 목회, 그리고 공공신학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서게 되고 좋은 책들도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선교와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 목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측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총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목회 계획이 마을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몇몇 마을 목회 스타들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도 그 성공 사례도 많이 제시하고요. 마을 목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가 기다리지 말고 마을에 소속된 존재로서 그 마을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을 목회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마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웃 종교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범죄자, 억압당하는 사람, 권력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향하겠다는 마을 목회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통합교단의 중요한 목회 주제가 마을 목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통합측 교단은 성소수자 동성애는 죄다. 성소수자들은 치료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그리고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좀 이렇게 좀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목회를 하겠대요. 마을로 향하겠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성소수자를 향하여 갖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생각은 어떨까요?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얼마 전 저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성소수자 청년하고 깊은 대화, 이렇게 아주 친한 청년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어렸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가 낯설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이성애자들은 사랑은 이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익숙한데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은 낯설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가 낯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동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가 서로 낯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성애자로 또 다른 사람은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이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찬성하는 글들도 있지만 늘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늘 반대의 글을 쓰죠. 어떤 분이 댓글을 통하여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의 하나님은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힐란조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인데 자기가 창조한 생명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저나 여러분, 저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생명, 존재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런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고 비로소 우리 눈에 생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의 존재,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신 하나님, 존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평화와 은총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